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성화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 꼭 필요한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치유의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치유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정서적인 치유도 있고 환경적인 면에서도 치유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다뤄볼 것은 육체적인 치유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일을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몸이 아픈 사람들을 볼 때가 참 많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면 서둘러서 병원이나 약국을 찾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들이 다 의학으로 다 말끔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의 몸에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올 수 있고, 또 우리들의 그 과로를 통해서도 올 수가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전염병을 통해서도 올 수 있죠. 그러나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는 그 이유 중에는 우리 영혼의 그 마음의 심리적인 그 부조화와 그리고 병리 현상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우리 몸의 여러 조직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영혼 속에 있는 부조화와 무질서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질병과 아픔이 와 억압이 생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약만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가 먼저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의 어떤 일원이, 한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면, 이거 우리 가족의 일일 수도 있죠. 우리 교회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도와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선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우선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분도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그 아픔이라는 것도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먼저 이 상황 그대로, 아프면 아픈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올려드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 후에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질병을 지금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 한동안 그 질병 속에서 인내하면서 무언가 어떤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분을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되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그 질병의 원인이 된 어떤 문제 중에 어떤 영혼과 관련되어진 그런 어떤 죄의 문제라든지 불순종의 문제, 또 영혼의 나태함이라든지 뭐 이런 영역들이 있는지, 영혼의 무질서라든지, 그리고 만약 그런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너희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의 치유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또 고치신다 할지라도 그 고치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도 우리가 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학과 의술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기도로서만 치유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고질적인 병들로부터 의학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으로서 치유받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상당히 극단적인 그런 신념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매우 위험한 상황들을 만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의학을 사용하는 것이 불신앙이 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꼭 기도만 해서 고침받는 것만이 신앙의 길은 아니라는 거죠. 의학을 사용하든 또는 의학을 사용하지 않고 치유받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서 우리가 치유받는 것, 그게 중요한 일이죠. 의학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또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 질병과 아픔을 만난 분들을 우리가 도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원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더러운 영의 세력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는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속에 매우 크게, 그리고 매우 사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만 영적으로 무장하고 산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가 늘 그런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각자가 속한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둠의 영적 영향으로부터 온갖 그 더러운 영의 계략과 공격에 함께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죠, 저도. 그러므로 귀신들의 그 영향과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온 공동체가 함께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무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만 서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만 서 있다면 이런 어둠의 영의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서 우리가 대적을 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그 태도로서 무장이 되어져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런 무장이 되어 있다면 우리들은 언제나 그 흑암의 세력을 짓밟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둠의 영들의 영향은 단지 개개인의 신체에다가 질병을 일으키고 또 영혼을 교란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적으로 역사해가지고 그들의 인간관계 속에 의심과 반목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열을 일으키죠. 예를 들어서 이 귀신들은요, 교회 속에 아주 극단적인 어떤 갱신주의라는 극단적인 갱신주의나 또는 극단적인 혼합주의 또는 분리주의적인 어떤 맹신과 자만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결국 교회의 정체성을 파괴시키거나 아니면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가정 속에도 마찬가지죠. 가정 속에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 관계성이 있죠. 그런데 어둠의 영들은 그들의 관계 속에 역사해 가지고 그들을 이간시키고 불화시킴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장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여러 사회 속에는 불신과 음해 그리고 파당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어둠의 영들의 계략이 항상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귀신들의 목표는 뭐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공의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대적해서 우리들은 그 성령의 역사심에 우리가 순응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더러운 영들의 세력을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공동체를 성령 안에 자유로운 공동체로 활력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스려지게 되는 그런 아주 멋진 공동체로서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어둠의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더러운 영들의 세력을 우리들은 축출하고 또 거부해내고 추방해낼 수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더러운 영을 축출하는 이 능력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이런 그 육체적인 치유 또 더 나아가서는 악의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방비해주고 무장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의 공동체가 내적으로 점점 더 치유되어져 가는 그리고 회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우리 공동체 속에 여러 가지 우리 영혼에 남겨져 있는 여러 가지 그 두려움이라든지 또 열등감 또 분노라든지 뭐 자책감이라든지 시기심, 원한 뭐 이런 것들이 다 심각한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되는 그 영적인 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공동체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성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즉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공동체 속에서 필요한 이유가 있죠. 그거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변 환경과 이웃에 대하여 올바르게 반응하게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는 그것이 뭐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간에 비록 예수를 믿어 우리가 중생을 한 사람들이 다 모였다 손치더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영혼의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이거죠. 이런 아픈 마음의 짐들이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개개인의 영혼 속에 그 악하고 또 처리되지 않은 그런 상처의 감정과 이 모든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공동체의 삶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죄성이라든지 이런 내면의 상처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에 따른 진지한 회개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적절한 치유의 고백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아픈 기억이라든지 또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의 치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그 모든 무거운 짐과 아픔의 상처와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백을 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죄의 고백과 서로 용서라든지
상처의 치유가 비록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똑같은 문제가 재발될 필요가 없을 만큼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셔서 치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우리가 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점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이 즉각적으로 되어지죠. 그런데 즉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이 또 점진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서적 상처와 또 과거의 쓰라린 기억, 그리고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하고 용서해 주심으로써 결국 공동체의 삶을 더 평안하고 더 깊은 영적 성숙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죠. 자, 여러분, 우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런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내면들을 성령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그분의 용서하시는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깊은 상처와, 그리고 죄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고 과거의 그 쓴 여러 가지 쓰라린 기억들조차도 덮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들이 아름답게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성화의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